예, 반갑습니다. 예, 오태화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그 잘 알고 계시듯이 이번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정말 하늘이 그 5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입니다. 정말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일어서지 않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두 개의 키워드, 이 시대의 그 두 개의 키워드, 교회, 역사, 전쟁. 예전에 어떤 그 책을 봤는데 교회, 미래, 전쟁. 이 시대 21세기의 키워드가 그 교회와 미래, 전쟁이라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충격적으로 어, 다가왔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제 개인적 입장에서 책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또 판단해 본 결과 대한민국이 살 길은 참된 교회와 참된 역사를 바로 세우면 산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첫 번째 한국교회가 살 길, 한국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만 이 나라가 산다. 나라가 일어서려면 그 물질적이고 보이는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그 배후에 정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국이 그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게 된 것도 그 기독교라는 어떤 강력한 그 성결하고 거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기독교 정신이 그 정치와 경제에 그 스며들어서 그 나라 전체가 그 부흥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영국의 그 발전에 깔려 있다는 거죠. 또한 미국이 그 세계의 그 슈퍼파워를 가진 초강대국이 된 게 어떤 뭐 실용주의도 있고 나름대로 뭐 개척자 정신도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역사와 사회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와서 그 신앙의 순수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어떤 그 집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그 어떤 신앙의 그 영적인 그 힘 위에 나라가 건설됐다는 겁니다. 참된 그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공부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해보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이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이 힘 배후에 그 힘의 근원에는 이 기독교라는 게 있었구나. 본인도 그 한성 감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예전에 그 체프 시간에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래서 매일 고문당하고 손톱을 빼고 불에 달군 그 젓가락으로 찔러대는 그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옛날에 그 배제학당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절규하듯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감옥에서 빛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오면서 그 선교사들과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들을 향한 알 수 없는 증오감들이 녹아내렸다는 이승만이 직접 쓴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지금 극도로 지금 좌우의 대립 옛날에 저 그 해방 전후사 때처럼 극도의 혼란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정신을 새롭게 할 만한
것은 그 전에 뭐 캔두 스피릿이라고 있죠. 옛날 그 새마을 운동 열심히 잘 살아보자. 어떤 이런 정말 우퉁먹고 막 뛰어보고 뭐 어떤 이런 걸로 있었는데 이제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모든 것들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빛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독교를 빛인 줄 알았는데 그 기독교가 그 본질을 그 빛의 그 밝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인간들을 위한 교회가 된 겁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지면 또 떠나버립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 타락한 거죠. 좀비가 된 교회들. 지금 한국 교회를 전 유럽의 그 교회들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답은 저는 복음이고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니까 전 세계가 급속도로 엔드타임 이 마지막 그 계시록적인 상황 예전에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계가 이제 11시 55분이다 이런 말을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 11시 59분이다. 이제 모든 어떤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게 다 급속도로 지금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으나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교회, 너무나 이기적인 교회,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교회, 출세와 권력을 쫓아 거룩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교회, 음란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좀비에 관한 그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만들었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현상, 좀비 현상이라는 게 정말 그 진정한 가치와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 그 지금 이 시대의 그 실상을 극렬하게 그 드러내주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좀비와 싸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 렘넌트가 있다고 봅니다. 좀비가 된 교회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으로 세워진 참된 교회만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좀비 교회에서 새로운 참된 교회로 부활해야만 합니다.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초대교회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 국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밖에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그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역사 전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쪽 진영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이쪽 진영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럼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판단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얘기도 해야 되고 저 개인적인 또 국민으로서 삶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들을 이게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역사가 뭐 단순하게 뭐 박근혜 탄핵뿐 아니고 뭐 그 바로 전에 뭐 세월호나 광우병 사건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5.16 뭐 12.12 사태 광수 사태 이 계속 왜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구국 항일 투쟁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뭐 친일파 뭐 어떤 독재자 뭐 이런 프레임 씌우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뭐 광수 사태까지 뭐 지금 우리나라 근현대사 전체가 거짓의 좌편향적인 어떤 거짓의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치열한 역사 전쟁에서 진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살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건강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올바르고 그 탁월했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줌으로 건강한 국가관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과 반국가적이고 그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잘못된 폭력 행위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제가 이제 그 역사적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근거들을 찾아보고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제가 탐구해 보기로 합니다. 왜 역사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오직 사실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진실에 다가설 수 있고 그 진실만이 이 시대적인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그 체제가 바뀜에 따라 역사관이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역사의 객관적 사실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가운데 그 역사관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 체제에 비추어 역사의 객관적 사실까지 멋대로 바꾸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배우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정치관을 갖고 이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그 정보를 선택해서 조선이 수많은 사람이 그 학살당하고 전란의 그 참화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잘못된 그 사상과 잘못된 역사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분명히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닌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그 참된 그 역사에 대한 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콘텐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하는 콘텐츠는 정말 그 초대교회 정말 진정한 복음의 그 본질 그것을 나누고 또 역사 뭐 4.3 사건이라든가 또 제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또 4.3 사건 뭐 이런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의 정말 제가 공부해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분이신 거예요. 정말 그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든가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고 손문 그 수원이란 분을 능가하는 정치 판단 그 국제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롤 모델이 있는데 일부에서 그분들을 뭐 친일파라 그러고 뭐 독재자라 그러면서 어떤 이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위대한 정말 그 모세와도 같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이제 왜곡시켜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복음과 역사 바로 세우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죠. 또 즐거운 그 마지막 그 피서 시기에 귀한 분들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